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섬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지금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다라고 하는 이 시리즈 설교는 마치게 되는데, 설교는 마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사랑은 우리의 가정에 가득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늘 실천하며 흘려보내며 살아가시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수는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고 왼수는 평생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이 글을 보면서 참 공감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왼수는 누굴까요? 잠깐만, 어디서 남편 소리 들렸는데? 갑자기 뭔가 마음에 찔림이 오는. 여러분, 가족이죠. 사실 가족이 가장 사랑해야 하는 존재인데 때로는 가장 왼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부딪히고 가장 많이 서운하고 가장 많이 상처를 주고받기 때문이죠. 배우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녀의 행동 하나 때문에 속이 무너지고 부모님의 반복되는 말 때문에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이 내 사람이 아니라 왜 저래? 라고 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왼수가 되어 있죠. 여러분, 왜 가족이 왼수처럼 느껴지느냐? 이 말씀에서 설명은 하겠지만 우리는 자꾸 사람보다 문제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보다 문제를 먼저 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사랑은 점점 사라지게 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내가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시며 본을 보여주신 그 섬김이라고 하는 사랑의 언어를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가?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다. 이제 곧 잡히실 것을 아셨고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결단하십니다. 그 결단은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내가 곧 이 땅에서의 모든 생을 마치고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갈 텐데 내가 나와 함께하는 내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그래도 가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느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자기 사람들, 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사람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사실 믿을 만한 사람, 편한 사람, 헌신적인 사람이 내 사람이 되겠죠. 근데 사실 제자들을 바라보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기 사람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모습들이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나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들로 가득해요. 어떻게 보면 왼수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왜요? 미운 놈 하나 떡 하나 더 주자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사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신자, 실패자, 연약한 자로 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있는 배신, 실패, 연약함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거두어 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보시면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꾸짖고 혼내시기만도 바쁘지 굳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이유가 없죠. 그러나 그 모든 문제를 걷어내시고 이들은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내 사람이다. 내 사람이다라고 여기시고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위치를 몰라서 낮아지는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제자들의 주님이셨고 제자들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님의 위치에, 선생님의 위치에 있는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낮아지신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와 선생이라고 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지만 사랑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어 주십니다.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에 억지로 꿇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스스로 낮아지는 것입니다. 안 해도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낮아지는 것, 그게 바로 섬김이라고 하는 거죠. 그 섬김을 실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가장 놀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말씀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의 눈에는 문제가 보였습니다. 어떤 문제냐? 당시의 문화에 있어서는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발은 누가 씻기느냐? 집안에 있는 하인들이 씻기는 거예요. 또 그 하인들 안에서도 제일 낮은 하인이 그 일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신 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다, 그것은 곧 그 집의 가장 낮은 자와 똑같은 위치에 선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어도 베드로는 이 일을 내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 일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주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 문화에도 말이 안 되고 체면적으로도 안 되고 질서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맞고 틀림을 먼저 보았고 문제를 먼저 보아서 절대로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꾸 문제를 먼저 봐요. 왜 저래? 왜 또 그래? 왜 나만 해야 돼? 왜 저 사람은 안 해?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서 그 문제로 인하여 그 관계를 비틀어 보기 시작합니다. 계산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관계 안에서 계산이 들어가면 점점 섬기는 일은 부담스러워지고 그 부담을 끌어안으면서까지 계속해서 하기 싫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관계에서는 섬김이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하는 어떤 일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같은 상황인데도 사람을 먼저 보면 마음이 움직이지만 문제를 먼저 보면 마음이 다치게 되는 거죠. 베드로의 시선, 맞고 틀림을 따지면, 계산을 하면 그 관계 안에 더욱더 사랑이 아니라 다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직장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들의 장난감은 여기저기 널려 있고 싱크대에 설거지는 가득 쌓여 있고 빨래는 아직 개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 종류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아니 집에 있는데 왜 이 집안 꼴이 이게 뭐냐, 왜 이렇게 어지러져 있냐, 하루 종일 뭐 했냐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뭘 본 거예요? 문제를 본 겁니다.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오늘 하루 아이들이랑 보내느라 너무 힘들었구나. 당신 쉬고 있어. 내가 다 정리할게. 뭘 본 거예요? 힘든 사람을 본 겁니다. 사람을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해줘야 되는지가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상황은 똑같죠.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말도, 행동도, 감정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질러져 있지라고 하는 문제를 먼저 바라보면 그것에 대하여 하고 싶은 말과 행동과 감정이 나오지만, 사람을 바라보면 아, 힘들었구나 라고 하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 내 말도, 내 행동도, 내 감정도 다르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보다 문제를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 무엇을 보느냐,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잘못되면 자꾸 가족을 왼수처럼 바라보는 거예요. 배우자를 바라보며 서운했던 일이 자꾸 떠오르고, 자녀를 바라보면 속상하게 했던 그런 행동이 자꾸만 떠오르고, 부모님을 바라보면 오래된 상처가 자꾸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대방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문제 있는 존재, 나를 힘들게만 하는 그런 존재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사랑도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랑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셨어요. 제자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문제들을 걷어내시고, 이들은 내 사랑이 필요한 존재,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존재, 내가 저 밑에 낮아져서까지라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문제가 많은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얘는 나를 팔아넘길, 얘는 나를 부인할, 얘는 나를 도망칠 그런 존재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다 걷어내고 내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어떠한 일도 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거두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바라보시느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 우리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 사랑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보셨다면 절대로 우리 가운데 구원은 허락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문제를 거두시고 우리의 존재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결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물을 떠오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겨 주셨어요. 사랑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언어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의 언어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행하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의 마음속에만 있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게리 체프먼은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언어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말이다. 말로 표현해야 된다. 사랑은 함께다.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 사랑은 선물이다. 내 마음을 전하는 선물이 표현되어져야 된다. 또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는 섬김이 가장 깊은 사랑의 언어라는 거죠. 여러분, 섬김은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실천, 행동, 표현, 드러내는 것,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작은 거라도 말없이 물 한 잔 건네주고, 또 힘든 상황 같으면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또 들어오는 길 마중도 나가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그런 작은 하나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섬김으로 몸소 행하심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누군가를 오래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관계와 관계가 쌓이다 보면 그 안에 상처가 쌓이고 서운함이 반복되고 그로 인해 문제가 계속해서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보다 그 사람을 통한 문제를 먼저 보게 돼요. 존재가 아니라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왼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배신할 유다도, 부인할 베드로도, 도망칠 제자들도 끝까지 자기 사람, 내 사람으로 보셨어요. 그들의 존재를 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시며 그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랑받을 만해서 발을 씻기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기를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발을 씻기신 겁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들에게, 또 그 이후에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흘러왔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예수님의 그 아낌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어느 누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우리 모두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사실 문제를 끼고 보면 얼마나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그 문제로 우리를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존재만을 바라보시며 어떠한 상황 속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올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섬김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로 우리의 삶의 가치는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사랑받기 위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섬기고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왼수가 아닌 내 사람으로 보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눌 때에 그 사랑을 베푸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는 다시 사랑할 수 있고 다시 섬길 수 있고 다시 사람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느끼는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한 마음껏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면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사랑은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랑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들 나누고 그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실천할 때, 그것을 표현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설명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족을 왼수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 사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내 가족을 왼수로 바라봤던 나의 마음을 오늘 다 회개하시고 늘 우리 가족들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봤던 시선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늘 사랑하는 시선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감정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의 숙제는 우리 가족 숨은 그림 찾기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냐? 가족들과의 우리 관계를 보면 자꾸 문제를 보게 돼요. 근데 그 문제 뒤에 우리 가족이 어떤 숨은 감정이 있는지, 어떤 숨은 마음이 있는지, 어떤 숨은 현실이 있는지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대로 보고 느끼고 그것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물러서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왜 저렇게 말했을까? 왜 저렇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멈춰서 스스로 질문해 보시고 그 질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지쳐있는 마음, 위로받고 싶은 마음, 알아봐 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숨어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가족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그 마음을 발견했다면, 그 마음을 알았다면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작은 섬김을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우리 가족의 숨은 마음을 찾는, 숨은 감정을 찾는 그런 한 주간으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대로 섬김을, 사랑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의 문제 때문에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보셨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고 끝까지 섬겨 주셨어요. 또한 그 사랑이, 끝까지 내 사람을 사랑한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 나에게 임하였고 또 나를 향하여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기에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죠. 나누어야죠. 실천해야죠. 가족을 왼수가 아니라 내 사람으로 보기 위해서는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문제가 아닌 사람을 보고 얼마든지 사랑하고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섬김의 언어를 이번 한 주간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표현하고 드러내고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